성경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의미합니다. 굳이 끝이라면 그 끝은 완성으로서의 끝,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한 것은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율법을 폐지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곧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은 다리가 계속되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끝나고 새로운 길로 연결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을 뜻하고, 굳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끝은 엘리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의 끝은 여호수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윗의 끝은 솔로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겨울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이 한 해의 끝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나도 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것을 다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신 아버지,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함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 오서 다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며 마지막이시고 처음이십니다. 진정 처음이 되신 분은 마지막도 처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진정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처음도 마지막과 동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는 마지막에 이르지 않는 그런 처음은 없고, 처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마지막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사는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요, 끝과 처음이요, 처음과 끝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 처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시면서 처음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헬라어 알파벳 첫 자가 알파요,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알파벳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I am Alpha and Omega. I am the first and the last. 주님은 처음이고 시작이시오. 처음이고 시작이시고, 그리고 끝이시고, 알파시고 오메가시고, 주님은 끝이시라고 처음인 것을 그만두신 것이 아닙니다. 끝이시면서 처음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작이 끝까지 이루고 끝이 시작에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면 주님의 시작을 바라볼 수 있고, 시작을 보면 주님의 끝을 또한 바라볼 수 있고,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고, 계시록을 보면 창세기가 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끝이라고 해서, 이 끝을 곡해해서 모든 성경이 다 폐지되듯이 하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창세기의 완성이거든요. 완성을 뜻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인류를 지은 목적을 이루는 그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은 시종, 여일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십니다. 존재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시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제도 있고, 이거 현재 분사를 썼어요.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것은 과거형을 썼어요.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이거는 미래적 분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적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시간이 동일한 것을 표현하면 어떡할까요?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다. 주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주님은 불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식었다 붙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에요. 창세기도 사랑이요, 요한계시록도 사랑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덕이 심하죠. 봄에 사랑했다가 여름에 지치고, 또 가을에 기뻐하다가 겨울에 침울하고, 또 이런 추위가 있으면 그 손길을 거두고, 이런 게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 혹시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조금 나눠주는 것을 위로 삼아서 하지만은, 내가 힘들고 추우면 나부터 먼저 관리하고 나부터 일단 안전에 거하고자 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주님은 또한 생명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특별히 믿는 자녀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은 바로 생명으로 나고 빛으로 나고 그것을 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 되려면 오직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생명의 한 과정으로 여기신 거지 죽음이 멸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시작하셨다가 죽음으로 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해마다 시절마다 가시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가 큰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은 실상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사망의 위협이 항상 있어서 사망의 해가 있었다. 해칠 때 그 해가 있었다. 사망의 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사방에 우겨싸는 칼과 창과 활이 있는데도 실상은 부요한 자다. 어찌 서문화 교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생명에서 동일하신 분, 언제나 동일한 생명이신 분, 그분을 믿으니 첫째 사망의 해를 받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육신으로 죽을지는 몰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서문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요함은 생명이잖아요. 죽은 것은 썩잖아요. 죽은 것은 녹이 슬잖아요. 이 세상에 녹 슬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녹슬고 금이 가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서 새롭게 약동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그 예수를 서문화 교인들이 믿으니 그들에게는 모든 상황은 열하겠지만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를 싣고 가봤자 얼마나 우리가 싣고 갈까요? 얼마나 우리가 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넘치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껏 실어봤자
아무리 부잣집, 이삿집이 해봤자 몇 트럭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의 존재에서, 그의 사랑에서, 그의 생명력의 역사에서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 영원하신 아들이 함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같이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부유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부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산다 이 말이죠. 찬송가 9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같이 할까요? 영원에 잇대어. 다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다리가 끝나고 벌판으로 또 부유한 곳으로 잇대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에 잇대어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성천을 나누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은 동일하시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완성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어 즉시 완성이 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시는데,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고,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그것이 표대요.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나를 탁 낚아챘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러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 어른께서 자주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헌금하는 재미로 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기뻐하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하여 가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으러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함이라 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다시 오미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재림하지 않고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없으면 복음도 헛되고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수고도 헛되고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앞부분에 사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야말로 도입부에 해당하고 오늘 이 4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는 축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어떤 저주가 아니라 계시록은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평강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성부는 누구시냐? 그 성자는 누구시냐? 그 성령은 누구시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성부는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 성령은 일곱 영이시요. 그 성자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문을 읽지 않고 자꾸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종말 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저 끝으로 여기고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4절에서는 먼저 성부와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분, 시작이 되신 분을 의미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는 성령을 파송하시죠.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하시죠. 그러므로 성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것은 아까 제가
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그런데 4절에서는 성부를 뜻하고 8절에서는 예수님을 뜻해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절, 8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것을 8절과 잘 안 맞거든요. 이건 분명히 성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이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성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은 분명히 성자를 뜻하거든요. 주 하나님이 문맥상. 그러니까 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성자로 하니까 또 어색하고,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고백하면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부의 어떠하심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성자도 성부와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자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다. 그러나 축복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분 동일하신 분을 우리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축복 기도할 때는 성자의 은혜부터 하잖아요.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성부를 소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성부 앞에 계시는 그 7영이다. 7영이라 하니까 성령이 7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한 영,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성령이 7가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도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성령, 특별히 이사야서의 11장의 말씀은 이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7별, 7촛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또 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영을 받았어요. 충만히. 예수님이. 그 7영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충만히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7별과 오른손에 7별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7별은 예수님의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7촛대는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성부와 성령과 그리고 이제 성자의 축복인데, 성자는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경이나 사도신경도 보면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전부 성자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성자에 대한 고백이 길죠. 사도신경도 보면.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부는 한 절로, 성령도 한 절로, 그런데 한 문단으로
구절로. 그렇게 한 절에 성부와 성령을 다 이야기하고 성자는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는 누구시냐? 5절에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바로 순교자란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도 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본도 보이시고 또한 행함의 본도 보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했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는 것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도 보이시고 고난의 본도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5절 중반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세상 만물과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하는 권능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고난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 삼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제사장 삼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구약에는 제사장이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을 중간에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주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란 뜻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려서 어떻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지금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계시고 그걸 알면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저주의 도구로나 사용되듯이 주님이 마치 세상을 핍박하러 오시듯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연초에 제가 총회에서
종말에 관하여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종말은 현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기독론으로 접근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하신 분으로 다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나라 삼아주시고 그게 지금 5절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딴 분이 아니라.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나라 삼아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나를 집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어떻게?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신령한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이요 거룩한 몸이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혁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격가지예요. 격가지. 뭐 천년왕국이니 뭐 마지막 날 대환란이니 그것은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면서 주님 오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요. 현상만 알면 알지도 못하겠지만 혹 안다 한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5절 6절에서 충성된 정인이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가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난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감난산 강하다 이런 말도 붙이는데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때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인자의 징조는 뭔가 하면 이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보다 더 귀한 분, 인자의 징조. 그래서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말들은 다 뭔가 하면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던 그런 것들이 무색해지고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말세에 나타나고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택한 백성을 모아요. 그러니 찾아갈 필요 없어요. 찾아와요. 예? 택한 백성을 모아서 공중에 들어 올리세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택하여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서
지금은 흑암에서 고통당하고, 지금은 해니 달리니 온갖 부정한 짓을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놀던 사람이 그 빛은 어두워지고 주님의 빛을 받는다. 주님이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말씀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인자라고 특별히 이야기했을까요? 그분은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 성천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죠. 그래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데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 구름 가운데 올라가셔서 결국 구름으로 보이지 않게 되신 그분이 구름 가운데 안 보이게 내려오시다가 구름 가운데 보이게 오시겠죠. 빽빽한 구름에서부터 내려오시겠죠. 그대로 성경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천하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문자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무언한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 뭐가 있어서?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있는 가운데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8절에 보면 전능한 자라 이 말이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 말씀은 계시록은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비슷해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앞에 성경 말씀, 특별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세요. 능력으로 오세요.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능력과 권능은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능력은 주님은 능력으로 오세요. 권능으로 오세요. 그런데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감당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주님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권능으로 와요.
권능 없으면 주님 영접 못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주님은 권능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기름을 준비한다고 무슨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권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예요. 그리고 그는 큰 영광으로 오세요. 영광은 완전함을 뜻한다고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완전하신 분으로 오세요. 그러므로 그 완전하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야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리고 전능한 자다라고 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영광 가운데서 오셔서 그 재림으로 우리의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 이 재림의 이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성경은 특별히 제가 두 단어를 이야기해 보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성경에는 크게 두 단어예요. 첫째로는 소망, 둘째로는 인내예요. 이게 종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예요. 계시록이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종말에 관한 그런 데살로니가나 말씀을 쭉 보면 베드로전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말세에 가질 태도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나와 같이 예비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모해야 돼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모나도 괜찮아요. 좀 험나도 험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모난 게 많아요. 험이 많아요. 우상의 제물로 문제가 많고 또 음란함의 문제가 있고 은사 때문에도 누가 좀 많은 은사를 받았니 싸우고 또 헬라인이니 유대인이니 또 싸우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사가 높니 낮니 많니 적니 할 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신 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거로 고린도 교인들을 꽉 묶어요.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의 공동체예요. 뭐 어디 떠나가서 무슨 장막을 짓고 그게 아니라 잘 믿고 주님을 잘 의지하고. 두 번째 인내라고 했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자주 떠올려요. 같이 합시다. 말세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이 생명이에요. 또 밑에 나나주에 보면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말세에는 미혹과 불법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많아요. 오늘 내일 온다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도 오늘 내일 온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질로 인내하느냐. 아까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실상은 부요한 자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서.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핍박과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같이 합니다. 인내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말씀이라면 믿음에 관한 말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걸 뜻해요. 인내의 말씀은 인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내한다. 말씀이 인내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면류관을 주시고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 인내가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이런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말세를 견뎌야 돼요.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게 인내예요. 이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 읽으세요. 천지 소문 난리 나더라도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말씀 읽고 믿음 있는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주님께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말씀에 딱 한 구절만 붙들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본문에 지금 설교문에는 본문을 안 적어놨는데요. 깜빡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난산 강화. 예. 예,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난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감난산 강화라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과 감난산에 자주 들르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감난산에서 또 성천하셨고, 예,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24장, 25장이라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면,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계시록보다 더 중요하단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24장 35절이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24장 35절. 아마 이 말씀이 저의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 한 50회 이상 설교한 것의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교집이 나온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설교집의 마지막을 삼고 싶습니다. 자,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다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맹류관, 의의 멸류관 받는 자리에 이미 세우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